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성경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의 주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소유의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 한번 올렸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축복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중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스러운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새해의 둘째 달의 초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탕 위에 굳게 서서 지키고 나가면 결과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는 기회를 우리 모두가 기회를 놓치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신앙생활이나 우리 사회생활이나 모든 인간의 생활은 떠날 수 있을 그런 기회에 빨리 떠나야 돼요. 민짓민짓하고 뒤돌아보고 그러면 소금기둥도 되고 뒤돌아보면 악령이 목을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왜? 돈이 또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요것만 끝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벌써 그 사람은 뒤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뒤돌아보지 않은 아브라함은 앞으로만 나가죠. 성경을 보니까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떠난다는 말은 가감없이 그냥 잘라버리고 가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곳에 환란도 있고 불바다도 있는 것 같고 어렵죠. 그런데 거기를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가나안 복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막도 있고 또 험난한 줄령 산맥도 있고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가라사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누구에게? 사도행전 7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신약성경의 말씀이지만 거기에 아브라함 보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어디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곳은 가나안 땅이고 신약 성경에 나온 곳은 새 천지입니다. 새 천지, 뉴 월드.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미국으로 새 땅을 향하여 온 겁니다.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인디안들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 환경 안 좋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청교도 정신으로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되었다. 그런데 미국이 요새는 뭐 사람들 말이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조금 타락하지 않느냐? 에? 동성연애라든지 뭐 마리화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는 전쟁과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언제나 역사를 보면은 다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막 싸웠어요. 왜? 자기가 먼저 차지하려고 물질도 차지하고 모든 걸 차지해야 돼요. 싸움은 어떤 면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싸움은 좋은 거죠.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요새는 악한 싸움들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정치하는 사람이나 교수들이나 또 종교인이나 뭐 장사하는 사람 모두가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들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복일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믿음대로 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아주 좋은 신앙이에요. 말씀만 쫓아가면 해함도 상함도 없는데 말씀을 놔두고 딴 걸 쫓아가니까 꼭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만 가는 것이 아니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함께 갔다는 말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이 돈독한 사람하고 함께하고 신앙이 정말 충출한 사람들하고 자꾸 친해지고 사귀고 그러면 나도 그 사람 같이 되는데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요 나도 영적으로 먼저 죽고 길이 안 열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길은 말씀을 쫓아갔을 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을 같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물론 75세가 현대에는 뭐 장수시대라 그게 무슨 나이냐 그래요. 요새 75세는 요새 뭐 노인들 모이면요 85세 뭐 90세 된 사람들이 75세가 무슨 늙은이냐 그래. 저리 가서 놀아. 청년이래 청년. 근데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가 자랄 때는 70세가 넘으면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고려장. 예? 고려장 알아요? 갖다 버려. 사람 목숨이 살아있어도 그냥 시구문 성동구에 있는 시구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시구문은 지금 기념으로 이렇게 관광처소로 해놨는데 거기다가 지게에다가 자기 부모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보는 해 떨어진 저녁에 슬그머니 갖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70만 되면. 그런데 지금은 70은 청년이래요. 75세, 여기 75세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때도 아마 75세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늙은 사람이 그러겠냐. 그때 당시도 75세는 젊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늙진 않았다 그러면. 떠날 때는 비전이 있이 떠나야 된다 그러면. 앞길이 훤하게 서 있는 그 길로 가야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꼼꼼한 데로 가면은 그건 자살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란 말은 네가 복을 받아서 딴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복을 받으면
내 이웃, 내 가족은 물론이고 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 근원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열 왕이 내게로 같이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가리라, 쫓아오리라. 열왕, 세상에 있는 모든 왕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너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왜? 복의 근원이 될지나. 이런 비전이 있는 곳을 우리가 비전이 있을 때 떠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두서 없이 그냥 막 허둥지둥 떠나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나는 겁니다. 그런 비전이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안 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래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 지금 은혜를 받고 뭐 성령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아브라함은 예수 안에서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할 수 있는 사람. 왜? 복의 근원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라함이 아니고 람이야. 근데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순종하고 믿음대로 따라가니까 결국은 성경은 이 사람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으로. 성경에 이름 바뀌는 사람들이 말이죠. 사울도 바울로 변했고, 이 변하는 역사는 너는 베드로라 하지 말고 이제 너는 반석이라 하라. 이렇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뀌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안 믿을 때 나는 뭐 했어요? 나쁜 짓도 했고 세상 거에 좋아했고, 그 사람들 예수 믿으니까 은혜가 받으니까 깨달아지고 예수 믿길 정말 잘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복이다. 왜? 손에 쥐는 것도 없고 뭐 어떤 그 환경적이나 뭐 아름답지가 않지만 내 심령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리를 골라서 가서 앉고 악의 꾀, 죄의 길에 들어서요. 자기도 모르게. 왜? 이권 다툼도 하고 막 서로 머리 싸매고 싸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이런 걸 피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나야. 이런 차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 모든 분들은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내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누구? 아브라함 보고 그런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왜? 복의 근원이 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오늘 본문에 내가 복을 내리고 축복하는 자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말은 기분 나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새겨들을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 놈도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주께 맡기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긍지를 가지면 그것이 복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뭐 돈 조금 생기고 좋은 집에 산다. 그게 복이 아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선교도 되고 구제도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18절에 그는 큰 민족을 이루고 살았다. 누가?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여기까지는 4절까지는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5절엔 더 은혜스러워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쌍하니까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에 사막에 산골에 풍파 비바람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믿음으로 나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떠날 때는 순종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떠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장이 신명기 28장이라고 그러는데 순종하면 받고 순종 못하면 못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전부가 다 순종하면 받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신약을 다 합해서 복음의 책 아니에요 이게? 복음, 좋은 소리, 좋은 소식. 근데 좋은 소식은 뭐예요? 잘 되는 거, 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게 다 복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면 꼭 저걸 생각해요. 드리고 받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서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단을 쌓았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줄이면서 단을 쌓는 문제, 기도의 단, 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랑 같은 얘기지만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요새는 아침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걸어 다닌대요. 밖에 아파트 주위를 걸어 다녀요. 근데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6시쯤에 전화가 와요. 6시 좀 넘으면 밑에서 목사님 내려오세요. 왜요? 목사님 오늘 불 켜 있는 거 보니까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내려오세요. 왜요 그럼? 어느 교회 장로님이 우리 아파트 사는데 목사님 커피나 한잔하러 갑시다. 그러면 내려가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군대 같으면 맞았다. 그래. 늦게 내려왔다고. 응? 동작이 떠. 막 이러고 이제 농담으로. 그런데 이제 맥도날드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와요. 어떤 때는 여기 뭐죠? 여기 위에 있는 거. 아침 먹으러 거기까지 와요. 새벽 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를 하시더라고. 감사하다. 그 주일날 되면은 내가 새벽 기도는 못 나가도 새벽 기도하고 아침 먹으러 맥도날드 가고 어떤 때는 던킨도나스도 가고 그래요. 감사하다. 그분이 장로님인데 일주일 내내 딴 곳에 있다가 금요일날 저녁이나 토요일날 저녁에 올라오시오. 그래서 내가 장로님 카톡 있어요? 나 카톡 못해. 그래.
근데 우리 와이프가 카톡 있으니까 카톡으로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카톡으로 하죠. 안녕하십니까? 올라오시면서 눈이 많이 내리는데 조심해서 오세요. 그거 한마디에 뿅 간 거야. 은혜가 된 거야. 응? 카톡에. 사람은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데 따라서 나에게 복이 오고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나는 심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배란간에 어디서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건 노그시야 이건. 예?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심고 거두는 원리가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도 심고, 예? 철야 기도도 심고, 교회 나온 거 다 심는 거. 이게 평소에 다 심는 게 언젠간 다 거둬들이는 날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왜?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축복을 받고 이 새해에는 더 큰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고 사업장에 임하고 여러분들 교회 위에 영적으로 승리하고 육적으로 승리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행동이지 이론이 아니다. 그러면 순종한다 그러면 이 행동으로 나타내야지.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니까 죽었죠.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면 떠날 준비가 되었으면 용기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떠날 준비가 돼 있거들랑 떠나세요. 교회 따르는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떠날 준비. 저 세상, 좋은 세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용기 있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밟았습니다. 두려움 없죠. 괴로웠죠. 외로웠죠. 그러나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확신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기가 살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내 고향, 내 동창생, 내가 배웠던 그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과감하게 본토 친척 집을 떠나는 역사. 떠날 때 하나님 역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신년 이제 2월 달인데 결심을 하시고 결단을 내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결단을 내리고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역사가 나타나는 순종과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떠날 때는 결단이 필요하고 떠날 때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또 떠날 때는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창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게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인터넷 복음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